참 희망 있고 좋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우리 저와 성도님들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같이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정드는 것 같아요. 계속 반갑습니다. 요즘에 사순절 기간에 성경 통독 하시고 계시잖아요. 신약을 읽으시는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 말씀이 많이 인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구약 성경 구절이 제일 많이 인용되거나 언급된 신약 성경의 책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히브리서일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이제 나오고 이러는데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 말씀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인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고린도전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 시편 110편 1절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0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110편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은 그것이 우리가 큰 영적인 유익을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가 본문인데 전체를 좀 다 다루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장 가정예배 순서지에도 보면은 그게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새로운 것들을 조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찾아보게 되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1절만,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그 110편 1절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오늘은 따로 이제 화면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성경책을 찾으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영원한 그 왕의 자리,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내용이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 우리 이 부분들은 좀 나누었죠.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이 사실은 시편 여기저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2편에서도 우리 찾아봤어요. 시편 2편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나라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열망이 굉장히 예수님 시대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제 4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잘 아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주는 당연히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질문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어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주라는 칭호는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아니면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는 칭호를 썼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누군가를 가리켜서 지금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면은 인간 사회에서는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좀 안 맞죠?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보통 후손이면은 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손이 어떻게 주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 보실래요? 당신은 답을 알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면, 그 다윗의 후손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긴 하지만 그분은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사람 이상의 존재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 하셨다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 후손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주가 되기도 하고 메시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신성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그런 원만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려면은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가복음의 표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요한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내 양을 치라, 이런 그 대화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가면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의 감동과 주시는 지식과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110편 1편의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것까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몇 군데 찾아서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전할 때마다 그 영적인 그 파장, 그 메시지가 주는 그 엄청난 그 반응들은 정말로 주목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세 군데 이것을 좀 찾아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 장 34절에서 38절까지 교대를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저는 이 오순절날 성령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제법 긴 설교를 하잖아요.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중간에 마음이 찔려서 사도들에게 물어봐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예배 때는 성도들이 언제 반응합니까? 설교자의 설교가 끝난 후에, 그렇죠? 기도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 도중에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준 거거든요. 지금 청중들이 그런 영적인 그 임팩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그 메시지가 끝났을 때 막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그들에게 강한 그 영적인 충격이 주어져서 마음이 찔림을 받고 그 살 길을 베드로에게 물어봤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구절에 베드로가 어떤 성경 본문을 인용하죠? 우리가 맨 처음 읽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가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 전에 근동지방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어떤 왕의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왕의 그 권한과 통치를 위임받아서 그것을 행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왕의 모든 그 권한과 통치를 위임받아서 대행한다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 즉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들은 주라는 그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있어요. 정말 다윗은 신비한 인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0년 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주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실은 이 110편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이긴 하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이시고 또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분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주어서 그 민족을 만드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바로 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서 주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주 분명하죠.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들을 죄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그 표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그 수천 년의 역사가 함께 이 고백 안에 흐르는 것이고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단번에 알려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찔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죠. 그러나 그 뒷부분 우리가 이제 읽어볼 건데 다른 곳에 가면은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3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같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아멘.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도 전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을 하죠.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나온 2장과 사실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5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자세히 보면은요. 예, 잘 보셨어요.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다른 성경 번역을 보거나 헬라어를 보면은요. 오른편에 앉히셨다, 높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새 번역도 쉬운 성경도 우리말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임금과 구주로 나옵니다. 같은 표현인가요? 예,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주가 임금이고 사실은 왕인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표현하면은 죄에서 구원할 뿐이기 때문에 구원자, 즉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임금과 구주, 즉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이 어때요? 2장에서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찔렸는데 여기에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크게 노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2장과 5장을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첫째,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믿고 인정하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이것은 신성모독이거든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는 어떤 반응을 가져오냐면은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선포자와 설교자에게도 생명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교대로 읽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우르 땅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하는 그 말미에 가면은 선지자들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완악한 마음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하거나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주 마음이 완악하고 나쁜 그 구약의 선조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당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벌써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쁘고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제 막 속에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결정타를 스데반이 하나 날려요. 스데반이 성령이 딱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구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이때는 서 계신 걸 보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서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서 계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스데반이 곧 순교하니까 그 순교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서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내놓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것을 말로 표현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이 110편 1절의 성취자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그거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인정하면 회개해야 되지만 인정하지 못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혹시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이건 정말 약과일 것 같아요.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은 말 있으면 우리 귀 막잖아요. 예. 나 안 들려 몰라. 이거는 정말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죽일 정도로 미우면은요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이 말이 그들의 그 속 깊은 곳을 긁어놨던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밖으로 밀쳐낸 다음에 그냥 돌을 던져버려서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생명과 죽음을, 그리고 영접이냐 아니면 배척이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내용이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윗 언약, 즉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그 메시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러한 분이냐 그러하지 않은 분이냐, 이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뒤에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이것이 의미가 있었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같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부활을 논증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강림, 즉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후에는 마지막이 된대요. 마지막 때가 되는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근데 25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님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신대요. 왕노릇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 원수가 예수님의 발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죠. 패배당하는 거죠. 정복당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뭐 하신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실제적으로 열방과 온 세계들을, 그리고 통치와 권세와 나라들을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교대를 읽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함께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110편 1절은 여기만 나오죠. 이것만. 그러나 바울은 다른 것을 추가합니다. 고린도전서와 비슷하게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 이름이 뭐죠?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찾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새로 부여한 그 칭호가 뭐가 되는 거죠? 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부르고 쉽게 부르는 이름이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멘.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고백이시며,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가르쳐요?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사용할 때 그분의 이름과 능력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뭐가 되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 왕이라는 것은 항상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 용어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왜 그래요? 그 나라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중요한 게 있죠. 또 하나, 왕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죠.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법령,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분이 나의 왕이시여, 나를 다스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왕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법령, 계명을 내가 지키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법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 법을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유배되거나 추방되는 겁니다. 예. 유배되거나 추방되고 그 나라 백성의 자격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예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어려움들이 저는 해결받기 원해요. 저는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싶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법령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백성이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 볼 때 그 나라 백성이 왕이신 예수님의 그 계명과 법령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 뭐가 찾아오죠? 그 하나님 나라에 찾아오는 게 뭐냐? 의입니다. 의. 발음이 조금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의가 찾아옵니다. 공의와 정의가 찾아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팔복에 나옵니다.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그 찬양 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의에 줄인다라는 것이 뭐 성령님을 좀 사모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의에 줄인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갈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어떤 표현이죠? 만족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내 개인과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의가 나타나면 그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졌는데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서 가정이 살면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만족과 배부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예수님이 없을 때는 죽음이지만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가 만족시키고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칭의를 얻은 그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변화된 그 거듭남에 어울리는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뭐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계명이, 하나님의 법령이 나를 통해서 실천이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그 일터 위에, 학교와 가정 위에 그것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행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소리도 질러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요즘 워낙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다 알고 이해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마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따뜻한 분위기, 그 안아주는 거 다 좋아해요. 그러나 복음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그 고백 안에는 주님이 왕으로서 갖고 계신 법령을 선포하는 것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반응과 똑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찔려서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 이 시대가 죄와 사단의 지배가 있는 시대구나. 이거를 이해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슨 예수가 왕이고 예수의 계명에 따라야 되느냐라고 반발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서 지금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을 언급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벌써 진화론은 이미 과학으로 둔갑을 해버려서 전 세계에 그 과학책에 다 그게 실려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신뢰하고 그걸 믿게 되고 검증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창조론을 생각해 볼 때 진화론은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그건 거짓이죠. 진화론을 배우게 되고 인정하게 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사람들, 학습자의 그 개념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벌써 이 진화론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버렸어요. 이 시대 가운데.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낙태도 이제 기도할 때 언급해 주셨는데, 낙태는 죄죠. 낙태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나요? 위배되지 않나요? 위배되는 거죠. 왜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는 것, 죽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과 은혜 아래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영아를 낙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낙태가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어떤가요? 우리 뭐 동성결혼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인권 이런 얘기 나오지만 여러분, 구약성경 모세오경만 읽어봐도요, 동성애는 정말 가증하고 저주받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들고 시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십니다. 뭐 동성애자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뭐 동성애자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죠. 성경 구절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동성애가 죄가, 그러니까 그들이 인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동성결혼을 나중에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떠나서 동성애 자체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싸우거나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과 신약에 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이게 멀게만 느껴지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종북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많이 근무하고,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인권위원회 그 수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정말 거짓의 압이라고 우리가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을 바탕으로 해서 태어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그런 수장. 여러분, 그것도 뭐 경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트남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무역하고 있죠.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뭐 무역도 하지 않고 뭐 외교 단절이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은 다른 거예요.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 관계는 누가 통일시키느냐 사실은 이거거든요. 다른 나라가 통일된 거 보더라도 그렇게 뭐 서로 사상의 교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흡수 통일이거든요.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 통일되듯이 어느 하나가 그 더 우월한 그런 경제력, 군사력,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을 비교하면은 남한이 북한보다 50배는 더 잘 살아요. 경제력인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남북한의 경제력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력이 그렇게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를 보더라도 거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 지도자들 자체가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수령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공급자의 원천이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저는 거짓의 아비의 하수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그런데 미 대사관 앞에 보면은 김정은 빨리 방남해야 된다고 하고, 환영한다고 하고, 인상 좋다고 하고, 뭐 결단력이 있어 보인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이고 속임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점을 갖지 않아요. 저는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합의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뭐 휴전선 근처에 있는 GP도 막 많이 없애고 대북방송 없애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저 이런 거 보면서 야, 어느 날 이래서 북한군 한 10,000명이 평화유지군으로 저기 자유를 통해서 이렇게 수도에, 우리나라 서울에 와도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많은 다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흐려졌다고 하지만은,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저의 상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 많은 거짓말을 하는 어떤 지도자가 진정성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진정성이 저는 진짜라는 생각을 저는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법을 따라 우리 안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라는, 때로는 나에게 그것이 불이익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라는 바로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가정과 회사와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은 불의한 돈은 탐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회사의 경영의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이거는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잘 되지만 다른 사람은 파괴시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원치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가 지금 눈이 어두워졌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건 꼭 정치적인 얘기라고는 듣지 마세요. 이 트럼프가,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 오바마 때 그 연방정부에서 그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애 결혼을 이제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뭐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일반 공립학교에서 성경이 가르쳐지고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들이 미국도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오바마 때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때에는 여러분 간간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고. 오바마는 그렇게 해요. 넌 크리스천들에게 혐오감이나 부담감을 줄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굳이 대통령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오바마는 뭐 성경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손을 얹고 어떤 선서를 했겠지만은 그 거의 이거는 악마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정책을 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느냐,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오바마 트럼프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래도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해서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고, 본래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고 수술하지 않은 사람이 미군에 들어갈 수 있다. 트럼프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뮬러 특검인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러시아와의 스캔들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고 트럼프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관점이 있지만 인권의 관점도 아니고, 누가 인기가 더 있고 아니면 누가 뭐 희생을 많이 치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래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계명과 법령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 의와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우리 안에 적어도 그걸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해요. 이 110편 1절을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보면서 이 1절부터 그 시를 쭉 이렇게 지었을 때,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정말로 그 다윗의 그 감격, 그 떨림을 생각해 보면은 좀 마음이 흥분이 돼요. 우리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은 단순히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위대한 왕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그 계명과 통치가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분의 법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 보면은 정말 마음 가운데 이렇게 퉁퉁퉁 하면서 나오는 그 영의 고백이 뭐냐면은 우리 의정부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분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막 제 영에서 막 느껴져요. 제가 잘못 느껴진 거구나. 이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성경 메시지라는 건 성경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요. 성경 해석을 기반으로 출발하는데, 이렇게 출발하다가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시편 2편을 여기서 나눴는데, 그때도 그렇고, 와,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 법령을 실천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의를 나타낼 분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나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